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선생님,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선생님, 여덟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번은 권사님의 팔순잔치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전수사 시절에 함께 일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주의종이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문득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전사 시절에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하셨죠.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30년 전에 그때가 또렷이 떠올리는데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아이들을 참 좋아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대교구에서 성령 대망회를 갔는데 제가 주일학교 전사니까 아이들을 좀 돌보라고 해서 아이들 수십 명을 작은 성전에서 모아놓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를 잡아보겠다고 달려드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계속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이들은 달려들다가 제가 계속 도망가는데 결국 아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붙잡히다가 양복이 쭉 찢어졌어요. 찢어진 양복을 입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좀 철학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 아이들을 좋아하기는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또 그렇게 기도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집으로 가려고 신발을 찾는데 신발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기도원의 비닐봉지로 양발을 싸고 교구버스를 타러 가는데 성도님들이 다 제 발만 보시는 겁니다. 어찌나 안쓰럽고 속이 상하던지. 그래도 애들이 좋았습니다. 다행히 교구버스에서 내리니까 제가 하도 딱히 보였는지 한 지역장님께서 전사님 어떻게 그러고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두 한 벌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동네 구두점에 가서 다행히 구두 사주셔서 그 구두 사 신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이들을 좋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아이들이 부모님의 성화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달려들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아이들을 혼내느냐?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아이들을 안수해 주십니다. 저 아이들의말로 너희들이 보고 배워야 될 너희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가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처럼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으로 따라서 아이 선생님에게서 좋은 것을 배워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아이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선거 본부였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시비가 붙게 된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끼리 뒤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잖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더 많잖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씀에, 부모와 선생님 말씀을 귀에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절대 순종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무섭게 빨아들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좋은 점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나쁜 점도 배웁니다. 골라서 배우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의 말에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고 부모를 최고로 여깁니다. 내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내 어머니는 원더우먼이라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 시절을 지나 사춘기가 되면 언젠가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문고리를 걸어 잠그게 됩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하고 타박타박 말대꾸하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며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을 지방간 없이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라.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겸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내가 나를 내세우면 그 관계는 금이 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음에도, 많이 가졌음에도, 많이 알매도,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남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때 그도 나를 높이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위대한 풍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명받아 주의 종이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신학교에서 거절합니다. 공부할 만한 학력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최종으로 하나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지만 가는 곳마다 주의 종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고 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대 목사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설교할 때 문법이 수백 군데나 틀린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적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기에 그를 희망의 재료로 보았습니다. 왜?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시고 어떤 사람의 복주기를 원합니까? 목이 뻣뻣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디 목사처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 앞에 서로 간에 겸손합시다. 아이에게서 이 겸손을 배워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믿습니다. 어른들처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이리저리 재어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때가 어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의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죠. 크리스마스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이브날 밤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이브날 밤에 양말을 걸어놓고 잠을 자기도 하죠.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와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굳게 믿고 잠을 청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아파트라 굴뚝이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로 들어와요? 빨리 굴뚝 만들어줘요. 빨리 굴뚝 만들어줘요. 몇 날 며칠을 굴뚝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굴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산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 선물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을 때 이미 아이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냥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묻고 따지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이들은 그냥 믿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합니까? 부모가 말하니까 그래 천국이 있구나. 근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내 경험상 아직 천국도 아직 못 가봤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있는다고 믿을 수가 있어? 내가 봐야 믿지.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산, 내 생각 따라 믿는 것은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요.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응답도 기적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보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이 75이라면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어른입니다. 그 나이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나는 아브라함. 심지어 그의 나이 99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식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99살입니다. 내 부인 나이가 89살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99살 나이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 무조건의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때로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믿습니다. 나에게 손에 안 될 것만 골라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이면 그냥 믿는 믿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과 달라도,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돼도 주의 말씀이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마침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기적과 응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별명이 골드마우스, 황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별명이 황금이냐? 너무나 설교를 잘하셔서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설교만 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관한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맞섰죠. 결국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가둔 후에 부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도 대하지 못하게 고독하게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가 울상을 지며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알지? 그러니까 집어넣으잖아. 그러자 또 하는 말이, 폐하는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둬놓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법이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 그러자 신하가 또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폐하, 그건 더욱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거고 얼마 있잖아 그네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도 변화를 시킵니다. 오히려 그에게 상을 주는 법이 됩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 그러자 이 신하가 사색에 대해서 또 말했습니다. 폐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은 순교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믿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처형당할 때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상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화까지 전해져 옵니까? 크리소스톰이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어가면서도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오직 일사각오로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덮게 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골라가며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나의 선생님으로 삼으십시다. 어린 아이들이 그냥 믿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그냥 믿읍시다. 무조건 믿읍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믿음을 통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의 순결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은 순결하잖아요. 아직은 세상의 죄와 욕심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비록 기도할 때 어떤 애들은 눈을 살짝 뜨기도 하고 떠들고 장난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착하고 순결합니다. 세상에 나쁜 아이, 못생긴 아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부모가 누군가 상관없이 아이들은 다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 첫 시작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설교하는 전도사 보지도 않고 무지막지하게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저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의 영혼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한지 모르죠. 그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저 영혼도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어찌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전사님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먹거리면서 심지어는 눈물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나 회개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전사님에게도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 얘기해봐. 그러자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나만 보면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줬는데 요즘은 엄마한테 가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동생에게만 젖주고 동생만 예뻐해요. 그래서 나는 동생을 미워했어요. 엄마가 안 볼 때 몇 대 때리기도 했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는데 세상에 아이가 점점 더 크게 우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아주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꼭 안아주실 거야. 엄마도 용서하실 거야. 동생도 용서할 거야. 앞으로
네가 더 동생을 사랑하고 잘 도와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았어요, 전사님. 앞으로 제가 동생 사랑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주겠어요.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죄를 태어나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매주일 교회 나오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순결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주님 보실 때 부끄럽고 추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순결함을 배워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5절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석이 돌아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지은 눈을, 죄 지은 팔을 잘라버릴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또 준비하는 이 즈음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는 종부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꿈과 비전을 품고 새해를 준비합시다. 어린아이의 겸손을, 어린아이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순결함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닮아, 주님의 말씀을 받아 어린아이를 닮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10장 16절에 말씀하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이 아이들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본받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